삶으로 가르치신 교훈 지난주 금요일 날 심야기도까지 9번에 걸쳐서 했고요. 그걸로 마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주일 설교 준비를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 장면을 보고 이것도 예수님께서 삶으로 교훈을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까지 10번째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동안 9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목만이라도 다 참석하신 분들 물론 계시겠지만 한 번, 두 번밖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영상에는 다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제목만 보면 첫 번째는 지난 주일날 말씀이었어요. 사랑, 그 다음 겸손, 거룩, 용납, 섬김, 기도, 용서, 관계, 사명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말씀을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10번째 위로에 대한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부활하고 어디를 제일 먼저 갔을까?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을까? 한번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한번 누구를 내가 딱 부활하고 나서 어디를 제일 먼저 갈까? 혹시 빌라도 너 왜 나한테 그런 재판을 했어? 당신 실수한 거야 하면서 나 부활했어 하면서 빌라도를 만나실 분 계세요? 아니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만나가지고 그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만 나는 부활했다 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실 분도 안 계실 것 같고, 군중들을 만나실 분이 있으실까요? 당신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팔아먹을 수가 있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 서운하오 하면서 군중들을 찾아가면서 만나실 분도 안 계시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런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찾아갈 이유도 없었고 찾아갈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제자들 외에는 다른 사람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까지 보고 그들의 마음이 미안한 마음, 괴로운 마음, 또 실망하는 마음, 낙심한 마음, 좌절된 마음, 뭐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로 자기들끼리 잘 모이지도 않아요. 마음 아프고 할 말도 없고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고향으로 막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그 무덤, 누우셨던 곳에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까,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되죠. 걷는 것도 일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주일이 되자마자 간 거예요. 가서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네. 그리고 희한하다, 무덤 이 큰 돌을 누가 열었을까 하고 들어가 봤더니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천사였어요. 2명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시체가 없어요. 옷만 있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데 장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근처잖아요. 성문 밖에서. 성문 안에서는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은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우들하고 성지순례 갔었잖아요. 이스라엘. 제일 충격적인데 제일 내 생각과 다른 곳, 그게 바로
여기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소. 우리가 생각할 때, 안 가신 분들 상상할 때, 그림에도 그렇고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야외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깥에 이렇게 언덕 같은 게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좀 구름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십자가가 낡은 십자가. 그렇죠? 그때 십자가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 십자가가 하나하나 양쪽에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좀 있고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데 저도 그랬어요. 딱 가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건 실내예요. 실내. 다 덮개로 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덮개로 다 쌓아놨고 어두워요. 이렇게 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 서서 잠깐 봐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너무 화려해요. 너무 화려해요. 막 금장으로 돼 있고 막 이래서 내가 상상하던 그 모습은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십자가 안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어디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시다가 제자들도 만나시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셨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문을 꼭 닫고 있었는데 싹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때 도마를 만나죠. 의심 많은 도마. 진짜 예수님 부활했나? 늦게 왔던 도마가 예수님 보고서 눈이 벌쩍 해서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실제로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넣어보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 이어지는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제자들, 삶의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그 상처난 마음,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그 마음으로 다시 그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돌아갔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첫 질문이 뭐였을까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첫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내가 더 이상 베드로야 너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너의 실수를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 너의 연약한 믿음을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여전히 나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니? 여전히 나에 대한 그 믿음 변치 않니?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은 뭐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옛날 베드로 같았으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 말이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제일 첫 번째죠. 아마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한 번 실수했잖아요. 자기가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랬는데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 마음 아시지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지요? 내가 말로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창피해서.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남아있는 거 주님은 아시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나는 여전히 너가 필요하단다. 나는 여전히 너의 손을 붙잡고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실패와 무능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너는 여전히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베드로야. 나의 손을 잡고 이제 다시 일어나 가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걷다가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그러면 그 아이에게 너 왜 넘어졌어? 옷이 그게 뭐야? 책망하는 부모 있으십니까? 그런 돌부리에도 넘어져갖고 너 나중에 어떻게 살라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부모,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아이가 성장한다면 참 끔찍합니다. 넘어진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괜찮니?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그리고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줘야 되죠. 그리고 괜찮아, 다시 걷자. 일어나면 되지.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돼.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배신했어? 목숨 걸고 나를 지킨다며? 근데 왜 그랬어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무한한 신뢰와 사랑, 그를 책망하지 않고 너는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야.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 다시 사랑하는 거 알지? 나와 함께 다시 가자 라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의 그 형편과 처지가 어떨지라도, 힘들고 연약하고 상처나고 마음속에 많은 아픔이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마음을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 사랑해 라는 말이에요. 사랑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하는 사랑해란 말. 그 다음 말이 뭘까요? 또 듣고 싶은 말이 잘했어, 또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잘했어. 격려의 말. 그 다음에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괜찮아, 괜찮아. 실수했을 때, 뭔가 좀 그 아이가 만족이 없을 때 괜찮아, 잘했어, 잘 될 거야 라는 그 말을 자녀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어떻게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예, 좀 틀리신 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뭔가 눈치 보고, 내가 좀 실수한 거 아니야? 뭐 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네. 내가 좀 잘못했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 말들, 그거 자녀들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예수님 배반했죠. 도망갔죠. 그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별의별 고민과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괜찮아, 여전히 나 사랑하지? 나도 너 여전히 사랑해. 나와 함께 하자. 내 손 붙잡자. 예수님께서 지금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상처난 마음, 아픈 마음, 동일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물고기를 잡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물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때 다시 저 사람이 누구냐고 봤더니 예수님이시다! 누가 소리를 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진짜 내 눈앞에 나타나다니,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있다가, 역시 베드로는 우통을 이렇게 늘 벗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옷을 입고 물속에 빠져서 예수님 앞에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나 없이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 없이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랬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헛된 수고일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애는 씁니다.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 근데 헛방이에요. 헛방.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한다면 너희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다면 너희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한마디에 숫자까지 나와요. 몇 마리 잡았어요, 물고기를? 153마리. 11절에 보면 153마리라. 그 말이 숫자까지 써놨어요.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이 말씀이 떠오르는 장면이에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은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역사에 남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삶은 텅 빈 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새벽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약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그들의 과거는 부끄러운 과거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과거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의 제자였어 이 말을 말하지도 못해요. 붙잡힐까 봐. 부끄러워서 말하지도 못했던 과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과거는 영광의 과거가 되었던 거예요. 나 주님의 제자야. 나 함께했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 과거가 변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현재가 변했어요. 절망과 좌절의 현실의 모습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용기가 납니다.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바뀐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들의 미래는 뭐예요? 그냥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고 그냥 자기 일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채로 그냥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으로 남았을 뻔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모든 제자들이 다 열방으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위대한 사도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의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새벽 말씀의 요약인데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심판하신 누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병 환자 나아만을 낫게 하신 누구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생명을 기도로 연장시켜준 누구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사자굴에 던졌어도 사자의 입을 막으신 누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도 그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의 이 절망과 좌절과 할 수 없어 그냥 의기소침해져 있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의 소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다른 데 가지 않고 좌절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사 하나님 남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위대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